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데 고드름과 눈사람이 서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드름이 눈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가 다 녹아서 없어질 텐데 너는 걱정도 안 되니? 맨날 싱글벙글이니? 그랬더니 눈사람이, 야, 뭐가 걱정이니? 봄이 돼서 녹으면 나는 산과 들로 흐르면서 산과 들에 생기를 줄 거야. 또 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바다로 흘러들어갈 거야. 거기는 내가 온 고향이야. 그래서요, 고드름은 이 없어질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사진 다시 보여줘 보세요. 신경쇠약이 걸려서 그냥 빼빼 말랐고요. 눈사람은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아서요 항상 풍성했다. 눈사람과 고드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속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의 포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라는 이 앞에 전제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를 기억하기가 힘든 시절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어구가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의 때는요, 나는 젊으니까 내 힘으로 다 행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내 힘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도움 필요 없어. 내 머리는 두뇌가 얼마나 잘 회전되는데 다른 조언 필요 없어.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바빠서 창조주를 기억할 여력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기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지혜서의 한 큰 축을 이루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나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정적 의미의 청년의 때를 우리 모두는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계실까요? 먼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유한한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지에서 제주에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장신 선교회라고 대학생들, 신대원생들이 견습 선교사로 1년간 해외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고 파송되는 분들하고 그 팀들이 한 20여 명이 와서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늘 첫 번째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주에서 흑돼지 보셨냐고. 봤대요. 흑돼지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겼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사람들 우리 잡아먹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당신들도 죽으면 다 흙되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야, 제주에서 큰 교훈을 받고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결국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것은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이 치아가 하나씩 하나씩 손상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위아래 이가 이렇게 잘 씹어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하나 둘씩 이 치아가 상하면서 이상한 나라가 되니까요 이게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다.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창으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이 눈을 이해하기, 시력.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아무리 노래를 해도요 창밖이 제대로 안 보이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우리 청력을 의미해요. 점점점 잘 안 들려서 나중엔 보청기를 끼워도 잘 안 들리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은요 5절 중반절이에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도요 무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제주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을 이것과 연관돼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울 가는 사람 눈썹도 무겁다. 제주 속담이래요. 서울 가는 사람은요 눈썹도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아주 힘이 세고 자신만만하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이대로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 생물학적인 나이가 차기도 전에 현대의 수많은 위험과 환경 속에서요 어느덧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구나 깨닫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생 이것을 못 깨닫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내 인생의 청년의 때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미 벌써 이 소중한 인생의 교훈,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청년의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친히 기억토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서두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반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나름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거나, 아니 인생의 황혼역이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는요 너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구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내가 인생 참 헛살았네, 이렇게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평가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평가는 또 달라요. 야, 저분 인생 참 잘 사셨다.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정반대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을 인생들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받을 인생이 있다. 세 가지 차원의 평가가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예외 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봐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잘 살았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한 파스칼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요, 한 영역을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학식,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요, 항아리가 깨진 것 같은, 밑이 깨진 항아리 물 붓는 것 같은 밑 빠진 독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으로 먼저 내 인생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평가할 때에, 평가받을 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연초가 돼서 이제 연말이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얼마나 여러분은 가장 먼저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져야 된다는 이 소중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순례길을 가다가요, 길가에 거뭇거뭇한데 빛이 나길래 그 돌들을, 작은 돌들을 신기해서 막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어떤 섬이 있는데 거리가 가까운데 거기 파랑새가 한 마리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아까 주었던 돌을 하나씩 던졌답니다. 그런데 돌이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에 물속에 다 빠졌어요. 파랑새는 날아가 버렸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요, 주머니 보니까 돌이 하나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상에 놨는데 며칠 후에 친구가 와서 보더니, 야, 이렇게 자연미 넘치는 다이아몬드는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랑새 잡으려고 다 던진 게요, 참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인 걸 모르고 다 낭비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참으로 소중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잡을 수도 없는 파랑새를 잡으려고요, 그거 다 소비하고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아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린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 그러나 선교 역사에 보면 이 평화의 아기 이야기에 있는 스토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로 만들어주시기 오신 평화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가지시고 심판하시기 오신다라는 약속을 남겨두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모든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은밀한 일이라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법에는 안 들켰어도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종요, 큰 대형 비행기나 뭐 사고 나면 블랙박스를 찾아서 다 거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게 없는 존재고요, 숨길 게 없는 존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전도서 12장을 통해 들려주는 지혜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러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너무 기쁨과 감격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잘 나타나요.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존경해서요,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모든 것을 다해서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들여서라도 사랑할 존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소중한 명령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지혜의 신비함을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눈가리개로 가려져서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이요, 눈가리개로 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가려보세요. 아무것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요즘 육지의 미세먼지가 이 적절한 비유예요. 너무 짙으면요, 저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게.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요, 오늘날 수많은 눈가리개로, 불신의 눈가리개로, 두려움의 눈가리개로, 절망의 눈가리개로요, 미움과 시기와 인정욕구, 수많은 눈가리개를요 우리 앞에 쫙 전시해 놓고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창조주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인지 모두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방황하는 삶, 헛수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중국의 북경에 가면 13능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13명의 황제가 자기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이랍니다. 그 중에 13번째 왕은요, 이 무덤을 21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7살 때 6년간 완성을 했는데요, 이 무덤 자리 누가 알까봐요, 거기 무덤 공사에 있었던 사람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요, 대리석으로 아주 크고 엄청나게 긴 의자도 만들어놨대요. 죽으면 거기 가서 앉을 수도 없는데, 이게요, 눈이 가려져 버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참 한심한 일들을 했다란 말이에요. 폴 트루니라는 유명한 사람이 몸으로 사는 인생에서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선언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림이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는데요, 그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아야 이게 음악이 되지요. 그거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딱 나와가지고 지휘자처럼 밀쳐버리고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하면 음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자꾸 내 마음대로 지휘하려는 이 지휘봉을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드디어 그때부터 악보가, 인생의 악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을 풍성케 하는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했던 영혼이 마음이요,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온몸이 전율하는 것처럼 감격하고 반응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의 악보가 보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울려 퍼지고, 내가 사는 이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너희들 인생 사는 이유 눈 가리게 가려서 보지 못하고 다 잊고 잃고 사는데 내가 네 눈 가리게 벗겨주마. 사울의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아나니아의 기도와 손길을 통해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눈 가리개를 벗겨주시사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중한 이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